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주님의 말씀, 어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인인데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것, 그때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봤죠? 많이 봤던 말씀이죠. 언제 봤어요? 언제 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어요? 내가 보내준 한울 양식을 안 읽었구나. 지난주에 나간 한울 양식 중에 한 나이차에 있는 거예요. 안 읽어봤죠? 대답하기가 곤란해. 자, 한울 양식에 있었던 한 부분이고 제가 똑같은 말씀으로 새벽에 같은 날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섬김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 인자가 만들어진 것이 서로 기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보면 태어난 아이가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은요 혼자 살아남아요. 짐승들은 태어나면 뛰어다니잖아요. 소도 송아지를 딱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걷고 뜁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놔두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노후에 보낼 때까지 태어났을 때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노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평생을 섬김을 받고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의 자기의 모습을 이미 다 잃어버렸거나 앞으로가 자기가 힘겨운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섬겨줌으로써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섬김에 대해서 느끼고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섬기는 사람도 없고요. 나만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도 없어요. 섬김은 내가 섬기기도 하고 내가 섬김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참된 섬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스데바나의 집이 나와요. 스데바나의 집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무엇이 되었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은 이 아가야 지방에서
첫 열매, 처음으로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헌신된, 주님을 믿는 그러한 헌신된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바나가 그곳에서 첫 열매가 되었는데, 첫 열매가 된 스데바나의 가정이 성도들을 뭐 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이러한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겁니다. 해남엔도 처음 해남읍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의 전도부인이라고 불리는 아주 그 집사님들이 송지까지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분들이 있었단 말이지. 해남 쪽에 그 교회사 책을 읽어보면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읍에서부터 송지까지가 가깝잖아요. 한 40분이면 가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때였지. 거기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여기서 송지까지 걸어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속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해남읍에 오면 깜깜한 밤중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첫 열매된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해남 지역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가야 지방에도 이 스데바나의 집을 통해서 그들의 집에서 모임하는 것이 허락되어졌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고 그곳에 온 사람들을 이 가정의 사람들이 섬기면서 아가야 지방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사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사실 순간적으로 한번 섬기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해왔어. 야 오늘 내 맘 먹고 청소 한번 하지.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야 오늘은 내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돌리겠습니다. 한 번 돌릴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또 돌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또 돌리느냐 하는 거예요. 사오려는 것이 아니라 밀크 커피를 한 잔 타서 나눠도 말이죠. 근데 어쩌다 한번 내가 가서 오늘 제 커피 돌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말이죠. 이 헌신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스데바나의 집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예수의 그 첫 열매가 된 가정이 된 다음에 그곳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이 스데바나 가정처럼 이렇게 우리가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요. 헌신된 삶이 영적 예배가 된다. 헌신된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삶이 산 제물이 되고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저 거룩한 제사는 1년에 한두 번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상 쌓아놓고 제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도 산제사로 드렸다,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헌신된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스데바나 가정의 사람들처럼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고린도전서에 하신 말씀처럼 그 헌신을, 그 섬김을 통해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누구? 이를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셨고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다. 헌신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지금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나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가족을, 나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섬김의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찾다 보니까요, 사무엘하 23장에 가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르아살은 성경에 많이 기록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세 용사가 있는데 그 세 용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용사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엘르아살은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그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엘르아살인데, 그가 어느 정도 전투에 앞섰냐 하면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을 정도로 싸운 용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칼을 잡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했으면 손이 피곤했더니 이 손에 상처가 다 생겼더니 이 손이 짓무르고 피가 나고 이 손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멍이 들고 피를 흘리는 그런 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손이 될 정도로 칼을 잡고 나가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이대한 이스라엘을 위한 이대한 헌신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많은 곳에 나오고 많은 곳에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23장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손이 피곤하여질 정도로, 그래서 이 손에 칼이 달라붙을 정도로, 칼을 놓아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어. 왜? 이것이 다 까지고 여기에 피가 나고 이게 딱 붙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정도로 이 전쟁에 진심으로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뭔가? 이 엘르아살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헌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빠지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다라는 것은 그저 이 칼을 들고 있다가 내가 밀릴 것 같으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밀릴 것 같아도 정말 이 사람처럼 이 손에 칼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손이 피곤하였다, 손이 짓무르고 피가 나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만큼 그의 나라를 사랑했고 그가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해야 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는 그 지치고 힘겹고 칼이 손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까지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최선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섬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데반아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엘르아살처럼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헌신했던 칼이 손에 붙는 것과 같은 그 헌신은 우리에게 큰 모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으로 가정과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헌신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도, 나의 사업장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이런 헌신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또 엘르야사처럼 참된 섬김이 살아있는 사람, 그 섬김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과 협력하는 거예요. 섬김에 이것이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어떻게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더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누군가 내가 혼자 완성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는 이번에 이제 감독회장 새로 되시니까 그분이 감리교를 바꾸겠죠?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양반 혼자서는 감리교를 어떻게 할 수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도와주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뭔가가 누군가가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 협력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 사람이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아무리 이대하고, 아무리 풍부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못을 하나 박아도요,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괜찮아야지. 그죠? 목수가 아무리 똑똑해도 목수는 항상 옆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거지, 그가 없이는 일 못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목수는 일이 끝난 다음에도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야 인정받아. 그러면 같이 정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협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협력자가 있어야, 그래서 때로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협력자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에는요, 물론 책임이 있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협력자가 되어지고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협력자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특별히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그 사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협력이에요. 협력이 없이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다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협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바뀌면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만 되어지면, 협력자가 없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요, 협력자가 든든히 선 교회는요, 목회자가 은퇴를 해도요, 남은 사람들이 협력을 잘해서 그 교회를 멋지고 소중한 교회로 키워가요. 그래서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 협력자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업에 협력자를 잘 만나요. 그냥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직원을 만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의 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사업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서 협력자를 잘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사기당하고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살지도, 이러한 선교사들도 계세요. 선교하러 나갔는데 작정하고 현지인이 그 사람을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척하면서 그분이 가져온 선교비를 야금야금 빼는 거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 협력자를 잘 만나면요 엄청난 선교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협력자를 잘못 만나면요 힘겹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중에 살아가요. 그 세상에 교회나 선교사나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협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협력자들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그러한 직원들이 있어서 마치 자신이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일할 만한 그런 직원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장에서 그 직장의 CEO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협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함께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런 협력자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또한 인정할 때 그때 교회에 협력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서로 뭐 하라고요?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가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이 서로에게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인 노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뭐 하려고? 종로로 타려고. 여러분 종로로 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는 별로 크지 않지만 종로로 타시기를 바랍니다. 종로로 탈 때 그때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서로 종로로 탈 때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요. 서로 주인으로 탈 때는 싸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종로로 타고 장로가 종로로 탈 때 그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목사가 주인으로 타고 장로가 주인으로 타게 되면 매일 협력하라고 만들어놓은 목사와 장로가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서로 종로로 타라고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종로로 타듯이 섬기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싹 봤을 때 몇 명은 나보다 못났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나보다 뭐하구나? 나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낮게 여겨야 내가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나보다 하찮게 여기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저 사람보다 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사를 해도 이렇게 하게 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이 인사하는 거 보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거야. 에?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면은요 겸손하게 좀 더 인사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남을 뭐하게 여기자? 낮게 여기. 그래야 협력이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가 돌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래서 협력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보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나와요. 몇 번 소개했던 여인입니다. 선행과 구제함으로 사람을 섬겼던 그러한 여제자였습니다. 여러 가부를 돌봤고 그들의 입을 옷을 만들어서 나누었으며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여인이 도르가였어요. 그 여인의 섬김은 그가 무명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룬 그러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르가네를 쉽게 만나거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는 그러한 여제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섬기는 것이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하고 있는 정말로 힘겨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도르가는 그들을 자신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 앞에 겸손하게 섬기며 협력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게 타인을, 다른 사람을 좀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드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뭐한다?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뭐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이들의 부족함은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서적으로, 심지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아이고 하지 마세요. 부족함을 발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부족한 걸 본 사람에게는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부족함을 보았다라는 것은 내가 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야. 교회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됐다 야 이러면 안 돼. 그게 안 된 모습을 내가 봤어. 그러면 조용히 눈 감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할 일이 생긴 거야? 할 일이 생긴 거야. 할 일이 생긴 거야.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부족한 것을 뭐 했음이라?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면 그 부족함을 채우는 교회가 돼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부족함을 보면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답을 잘 안 하잖아. 이렇게 그죠? 채워주시면 돼요. 목회자의 부족함을 보면 우리 목사님은 자 이러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부족함을 보면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돼요. 장로님의 부족함을 보면은 아이고 장로가 그게 아니라 그 장로님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 돼요. 권사님의 부족함을, 집사님의 부족함을 보면 그분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드나와 아가이고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부족함을 서로가 채워주는 그러한 성김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그들의 부족함을 뭐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그 부족함을 누가 채워라? 네가 채워라. 네가 채워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부족함을 보면 내가 채우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부족함을 느끼면 내가 채우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지만 채우는 거예요. 부족함은 내가 채우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은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은 내가 채우는 거예요. 부족함은 내가 채워요. 제가 병원에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이렇게 봤더니 한 분이 이렇게 부부가 연세 많으신 분이 입원해 계신데 남편이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뇌 수술을 했는지 이쪽 뇌가 푹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서 이렇게 거의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옆에서 다 챙겨서 소변도 받아내고 닦고 이제 오기는 감기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돌보고 채우더래요. 그 부족함을 계속 채우시더래요. 계속 채우면서 식사하시는 거, 부족한 거, 다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채우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보면은 채움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빌레모서 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와요. 이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부족함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그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도망한 사람이었잖아요. 출신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는 동역자로 오네시모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네시모도 성경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와 같이, 내 자식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받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바울에게는 그러한 채우는 존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또 성도 안의 부족함을 봤을 때 채우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채우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부족함을 채우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봤을 때 그 부족함을 채우는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채우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하라? 알아줘라 그랬습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루었다.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사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 했다 그러면 뭐 사이다 같은 말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사이다 같은 말은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시원하게 했다,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서로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다 시원함을 느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힘을 얻으려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뭘 경험하자? 시원함을 경험하자. 나의 섬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나도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구제를 하는 사람은 자기도 풍족하여지고, 구제를 한다는 건 내가 쓰는 것인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하여지겠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면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오네시모를 집에 긍휼히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그와 같이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1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루디아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의 유럽 선교를 도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를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유럽 쪽에 중요한 복음의 다리가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성도를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를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헌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사처럼 손에 그 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헌신했던 것처럼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르가처럼 그의 섬김이 그 지역에 힘겹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이와 같이 주인공으로 그를 돕는 협력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그런 선교의 사역에 그러한 쓰임받는 여인이 되어서
유럽을 향한 놀라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을 시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결단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소개된 스데바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엘르아살과 도르가와 오네시모와 또한 루디아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섬김의 삶이 넘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섬김의 교회요, 섬김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여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던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주님의 이름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르아살의 헌신처럼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도르가의 구제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네시모처럼 바울을 돕고 루디아처럼 바울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교회를 시원하게, 지역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와 기쁨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의 됨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